서점에 가면 뭐 떠들썩하고 난리라고. 예. 뭐 다름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로, 어쩌면 아시아 최초로 여류 작가가, 여성 작가가 이제 노벨상 타게 된 거죠. 이 노벨 문학상을 놓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의 이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아니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대놓고 이유 없이 미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심지어 어떤 분은 뭐 중국에 있는 작가가 받아야지 왜 우리나라 작가가 받았냐고 이런 좀 망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근데 좀 진짜 이건 부끄러워요. 싸워도 집에서 싸우지 왜 나가서 다른 사람 앞에 싸우면 그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싸움이잖아요. 사실 지금 그런 모습까지 있는데, 근데 이분의 책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한 그 책 중에 한 권은 무슨 중고등부 유해 도서로 지정이 됐다, 뭐 퇴출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 권을 가지고는 이게 무슨 역사적 허구다, 이건 사실과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깎아내리는 일들이 아직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아주 예전부터 저는 이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갔고, 뭐 이미 좀 글 좀 쓴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문학상 받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일 거다. 고은 시인 아니면 한강 작가다. 이런 얘기가 계속 많았어요. 저는 이제 그분 책 중에 그 뭐 소연이 온단가요? 그 책을 이제 읽다가 멈춘 적이 있습니다. 읽다가 멈춘 적이 있는데, 표현을 보면 보통 우리가 대하 소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뭐 굴곡과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면서 굵직굵직하게, 그리고 뭔가 우리의 이 뭘까 격정과 뭔가를 좀 이렇게 자극하는 막 이런 표현들, 이제 그런 사건들을 이제 나열하는데, 전 그분 소설 보면서 뭐 잠깐 이제 느꼈던 거는 그런 겁니다. 이게 정말 이게 섬세한 느낌, 진짜 이게 그 여성이 아니면은, 여성의 감성이 아니면 이게 쓸어내려갈 수 없는 그런 글귀가 많았고, 그다음에 좀 함축적 표현이 되게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쓱쓱쓱쓱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그 아프다 막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소년이 온다, 사실 이 책이 노벨상 수상의 가장 결정적인 책이었거든요. 왜냐면 그 광주 항쟁,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책인데, 이제 무슨 뭐 그때 뭐 전두환 정권이 뭐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건 관심이 없고요. 그런 난리통에 어떻게 소시민가 아무것도 아닌 그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아픔을 당하고 유린당했느냐, 뭐 이런 관점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서사적으로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작가의 시선이랄까 막 이런 걸 느낀 건데, 전체의 역사에 관심도 많지만 세세한 개인의 역사 속에서 그 감정을 읽어내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이렇게 뭔가 동원해내는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반면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그런 무자비한 행동들이 벌어졌을까? 실제적으로 이 소년이 온다의 그 영문판의 제목이 뭐였냐면 뭐 He is coming 뭐 이런 거 아니에요. Boy is coming 이거 아니에요. 뭐냐면 휴먼 액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행동, 인류의 행동 이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건데, 그때 분명히 내려가서 곤봉을 들고 혹은 총을 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사람을 쑤셔대고 죽여대던 그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한단 말이죠. 반면에
그때 그 난리통에 사람들이 죽어갈 때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피를 헌혈하는, 자기 피를 나눠주는 사람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들을, 내 생명을 나눠주고 반면에 내 남의 생명을 빼앗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사람들 안에 이루어질까? 막 이런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마 이 작가의 이 글을 쓰게 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지극한 폭력성, 그리고 지극한 또 이 작가가 생각하는 인간의 숭고한 그 휴머니즘, 뭐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사실 이러한 기이한 이 간격을 글로 메어가고, 또 기이한 간격을 뭔가 지향점을 가지고 글로 메어가서 사람들의 많은 호응을 받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오늘 글을 쓰고 있는 예레미야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행동을. 왜냐하면 예레미야 앞에 있는 이 펼쳐진 상황이 사실 그 광주 민주화 항쟁, 광주 사태라고 그랬죠. 그때의 상황보다 더 치열하고 더 비참했거든요. 지금 오늘 자기의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겠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함께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있죠. 지금 이렇게 몰아치는 모든 폭력의 잔인함, 두렵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함정에 빠진 듯한, 더 이상 헤어지지 못할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길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 결국 모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파멸되고 죽어나가는, 멸망하는, 뭐 이런 게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 상황 속에서 결국 힘없는 자들이 유린당하고 가장 괴롭고 힘든 상황을 겪죠. 여러분, 전쟁이 나면, 지금 전쟁 얘기를 계속 떠들어대는데, 전쟁이 나면 제일 고통받는 건 결국 군인들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는 고통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쟁의 고통은 가장 힘없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지금도 가자 지구하고 레바논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세요. 어젠가 그제 19살짜리 애가 타 죽어 내려가는 막 그 동영상이 지금 공개가 돼서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파문이 일어나거든요. 파장이 일어나는데, 결국 힘없는 아이들, 힘없는 여성들이 가장 유린당하고 폭력의 대상이 되고 죽어나가는 일들. 이게 뭐 제가 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이 전쟁사를 보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보면 민간인이 죽은 숫자와 군인이 죽은 숫자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민간인 중에서도 대부분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반면에 무지렁이 같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 결국 거기에 희생당하고 다 넘어지게 되는 건데, 지금 이 파멸의 순간 속에서 죽어나가는 여성들, 유린당하는 또 아이들, 뭐 이런 모습이 정말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는 도대체 참을 수 없는 비참한 비극처럼 이렇게 다가오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뭡니까? 미리 아는 사람, 그리고 앞서서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미리 알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미리 아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선견자입니다. 미리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바에 따라서 미리 내다보고 멸망을 미리 얘기했고, 또한 이렇게 파멸의 순간 속에서도
미리 이 파멸 뒤에 있을 회복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미리 위로를 하죠. 그래서 선지자는 미리 알고 미리 보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견자는 결국 미리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이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이 나비라는 단어는 결국적으로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세워놓으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 속에서 그냥 괴로워하고 거기에서 분노하고 거기에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선견자로서, 그리고 선언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마치 이 작가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뭔가 의미를 찾아내는 것처럼, 그 의미가 휴머니즘이나 사람이 말하는 그 가치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고 그걸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4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내가 눈물을 그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무슨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그 눈물은 내가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눈물의 의미는 51절에 보면요,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주위에는 이웃, 영혼들,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동정의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이죠. 동정하며 동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물은 결국 기도가 되는데요, 이 기도를 어느 때까지 하느냐, 5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까지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상황이냐, 지금 모든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괴로움과 파멸과 이 두려움을 보게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을 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선지자는 사실 하나님과 고통받는 자들의 이들의 사이에서 그 감정들을, 그 상황들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하는 통로 역할을 하죠.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한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중보자적인, 대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뭐죠? 그냥 있는 상황을 놓고 아유 뭐 힘들겠지, 어렵겠지, 이거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백성을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이사야 말씀처럼 위로하라, 위로하라, 함께 울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될 어떤 숙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일제 치하 그리고 6.25 전쟁,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같이 고통당했어요. 같이 그 전쟁통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본부에서 말해서 철수를 했을 때도 그냥 거기서 철수해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그분들의 전국적으로 미국에 돌아가서 간증 집회하고 보고 선교 보고를 함을 통해서 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얘기해주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을 이끌어내서 수많은 교회들이 한국을 돕게 만드는 그 중간적 역할을 한 게 선교사님들이에요.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하는데 우리는 세상 보면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을 떠서 뉴스를 보는데 야 올해 자살자가 더 늘어났다더라. 이거 아세요? 지금 자살률이 계속 올라가요. 그거를 그냥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시각과 또 함께 고통받는 사람들의 시각을 공감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해내고 저는 그리고 뭘 느끼냐면 어제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뭐 파병이 됐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기사를 보여준 적 아시죠? 몇천 명인데 이미 갔던 사람 중에 16명인가요? 이 사람들이 그 우크라이나 군하고 싸우다가 탈영을 해갖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이제 귀순을 했대요. 그래서 왜 귀순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배고파서. 아니 그 멀리에 싸우러 보냈으면 우리나라 월남전 한번 생각해보면 되거든요. 월남 파병. 거기 가서도 대우 못 받고 그러고 앉아있고 이유도 없이 주고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돼먹은 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냥 아유 얘네들 뭐 그러려니.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좀 하나님의 감성을 가져야 되는데 백성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들과 그들의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중보적 기도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아마 그러한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을 아래는 그런 통로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울고 함께 공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4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 울고 그리고는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 기도가 이 4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건 항복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항복,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 그게 결국 살 길인데 살 길을 여는 것이 결국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세상의 아픔들을 함께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속에서 살 길을 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과의 중간자적 역할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가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실 주의 제자이며 또 하나님의 중보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여러분도 그 치열한 환경을 살아가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의 살 길을 함께 찾아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